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거짓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으로 꾸며낸 말들을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셨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을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영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킬 때 우리가 뭐 그럼 노력으로 해야 되냐, 뭐 뭘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뭐와 싸우는 것이냐, 그리고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 뜻대로 세우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 요약을 했었죠.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을 요약한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 그거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했었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면서 이제 믿음의 자녀를 낳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면서 그런 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에 넓게 퍼져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절 말씀 읽을 건데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율법의 명령이겠죠. 그 율법의 명령이자 사실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율법의 명령으로 의미합니다. 자, 근데 율법의 그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래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이건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이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이 요약을 했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상대의 배신을 늘 염두에 두고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 쟤도 뭐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믿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명령을 주신 그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최종 목적이요.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여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 조항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나 따지면서 다투는 그런 일들에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최종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최종 목적을 뭐 깨닫거나 실천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냥 율법을 가르치려고나 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조항들이 하나하나가 뭔 뜻이고 뭐 이걸 뭐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거나 지킨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전혀 지키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주장을 했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결국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늘 미움과 핍박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적절하게 쓰면 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었던 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 큐티 말씀 나눌 때 나눴었죠.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그래서 율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을 읽을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또는 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선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거 말씀하신 적이 있었었죠. 그렇게 이제 율법에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니까요.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율법의 선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선생이 되려고만 하고 있다. 전혀 엉뚱하게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과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랑 실천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사용을 하면 율법의 선한 역할을 너희는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험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좀 더 그 쉬운 말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실천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선생질이나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 사랑 실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깨닫고 하니까 이게 율법에 막 각 조항이나 지키려고 그러고 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나 따지고 있는 거지, 바르게 깨달으면 바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만 보는 사람, 일부분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교훈 삼아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열매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숲을 보자는 것입니다. 숲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적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지키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6절처럼 뭐 논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7절처럼 선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게 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원칙이자 율법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최종 목적인 이 사랑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를 늘 확인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최종 목적이 뭐죠? 최종 목적은 열매죠, 열매 맺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사랑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숲을 보면서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의 바른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인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을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것에 일단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를 깨달은 것으로 그럼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의 습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사실 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가급적이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실제 죄의 열매도 맺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음도 깨닫고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거, 믿음 없음도 깨닫고 무능함도 깨닫고요. 그리고 일말의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자꾸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보게 되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죄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게 나아가는 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나 자신의 그 믿음 없음, 그 무능함, 그 가망 없음 이게 완전히 뒤집혀져서 거꾸로요. 믿어지고요.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가망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반전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전을 여러분 수시로 체험해서 이것이 아예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귀한 원리거든요. 이 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깨달음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십자가만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말 십자가가 나무인데 진짜 나무만 보고 있네. 그 나무만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이 더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숲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만 보는 거고 영혼육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뭐가 거듭나는 건지, 거듭났음에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누릴 자유가 뭔지 이런 것도 다 깨닫게 된 거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건 이제 나무만 보는 건데 우리는 뭐까지 깨달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까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숲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은 그 영혼 구원 강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의 구원만 받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십자가만 믿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혼의 구원이 뭘 뜻하는 건지, 그것이 왜 중요한 건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만찬이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큰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에 참석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만찬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달았고, 성만찬이 예수님과의 연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것까지 깨달아서 전체 숲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금 간단하게 나눈 이런 깨달음들, 이거 말고도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모든 깨달음들은 결국 성경을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게 된 훈련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앙의 원리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내셔서 그 최종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무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중간 정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최종 결론을.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야,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나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오늘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깨달음이나 열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 조항이나 붙들면서 막 논쟁 벌이고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선생질이나 하는 것에 그냥 기뻐하고 막 이러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서 자기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나무만 보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냥 얼렁뚱땅 그런 사람들을 대충 그냥 용납하자, 적당히 그냥 다 받아주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당신 그렇게 나무만 보려는 삶을 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귀를 닫고 도리어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막 선생질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해 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향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습니다. 그럼 한 절이나 두 절 이렇게만 읽고 그걸 자기 소견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구절을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나마 내 유익에 따라서 그 구절을 나에게 좋도록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는 사실 너무나 많고 또 이게 뭐 나눌수록 이게 심각해지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뭔가를 보시면 그 백부장, 그 믿음 좋은 백부장 있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낯섭니다. 왜 낯선가 하면 자기 노예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인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사람이 또 더더구나 군인이잖아요. 군인 중에 매정해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병이 들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교체품이었거든요. 그냥 갈아치우고 다른 노예를 데려다가 자기를 수종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참 흔치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 백부장이란 이 사람이
참 인간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혀 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백부장과 그 병든 노예가 사실은 동성 애인 관계라는 거예요. 동성 애인 관계.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냐? 근거 없어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낯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주인이 그렇게 노예를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고쳐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건 뭔가 속셈이 있지. 그러니까 동성관계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 다니는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동성애자지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시니까 그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혹시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구절은 없나?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억지로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엮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황당한 가정에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도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더 황당한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이제 안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동성애 해도 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뭐 일부 사람인 것 같죠. 로마 서며 뭐 각종 복음 서며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세력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바르게 이해를 했다라면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었을 테고 도리어 자신의 그런 성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돌이키고 또 이제 거듭났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바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서는 그냥 성경을 자기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전혀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긴다면서 이제 용납을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옹호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계하고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요.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묻들어요. 그 앞 구절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 내용인지 이해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하고 그냥 요거 빼고 요 구절만 가지고 나의 상황에 맞게 100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것 마냥 그냥 그 구절 하나 딱 붙잡고서는 그냥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였냐? 그 앞구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궁핍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중에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것 뭐 다 하려면 할 수 있어. 감옥 아니지만 만족할 수 있어. 그 구절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래 뜻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죠. 또 원래 뜻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건 싫어. 그러니까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구절만 붙잡고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아까 그 동성애자들의 해석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꼭 붙들고서는 내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거가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점괘를 믿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 보면서 예수님 거부하거든요. 그 근거 구절을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거부했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철저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나무만 보려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숲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또 경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렇게 나무만 보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바른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나무만 보려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부분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구원 받았는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유대인 그 거짓 교사들이 뭐 율법의 목적이 뭔지 관심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부자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면서 기적만 체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되 그냥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재림 날짜나 계산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다 예를 들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그냥 뭐 이 세상에서 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고 뭐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부자나 되려고 하고 뭐 그냥 기적이나 체험하고 살면서 그냥 예수님 재림 날짜나 그냥 계산하고,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최종 목적인 열매가 없어요.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분명하게 열매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닮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거든요. 그게 최종 목적이니까.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돈, 그냥 기적, 그냥 재림, 그냥 이런 것만 주목하느라고 이게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주 복사판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숲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열매 맺기에 열심을 내게 되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무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면서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무만 보려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 믿음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다 무기한 연기, 무기한 다 포기. 일단 내가 세상적인 어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인생의 숲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 일들을 내려놔요.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세상 일 내려놓고 세상에서 이익 포기하고, 그리고 혼적인 즐거움 포기하고, 세상 일정을 포기하고, 자기 고집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이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걸 알아요. 지금 아무리 아둥바둥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 가서 생각하면 야, 왜 저 하찮은 일 가지고 그때 그렇게 막 괴로워했었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더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우리는 인생의 나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향받지는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성경과 또 신앙생활과 인생에 대한 그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 정리해서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결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바르게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거를 알지만 말고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율법의 최종 목적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율법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사랑 실천인데 그러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아는 것보다 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물론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사랑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 왜 그런 거냐. 그 원인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즉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죄를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하반절 말씀이에요.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싶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꼭 붙잡고 싶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까지 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붙잡고 싶어도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지난주에 우연찮게 깨닫게 됐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그 원하는 바를 우리가 구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원하는 바를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습니까? 왜 이런 괴리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좀 더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내 육신과 혼이 원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힘이 생기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자꾸 우리의 원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신과 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은 영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 맺기를 너희가 원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5장 처음서부터 중간 이후까지를 보시면 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얘기를 중간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성령님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영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혼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상반절에 조건이 있는 건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나를 의지하면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나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나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영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영이 원하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구해서 영이 구하는 바를 열심히 구하고 그 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혼과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늘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죠? 10중 8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니까 그럴 때 죄의 회방이 멈추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영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 혼과 뭐 육신이 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의 회방이 멈추기를 원하는 건 내 영이 원하는 거니까. 원하면서 구하시고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 그걸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도 영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때가 될 때 그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나눠왔단 말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이에 방금 나눴던 바로 이 이야기요. 뭡니까? 영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되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거짓말이지. 더 나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족에게 제일 많이 상처 주거든요. 나도 모르게 상처 줘요. 안 주려고 하지만 나 사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족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내 육신이나 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영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기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돕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 민감하게 집중하면서 그 기회를 살려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져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래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고 있는데 받기만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사랑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고 교회는 가장 큰 규모의 가족이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한다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천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족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성도들을 사랑해. 그리고 성도들은 네 가족이 아니야.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살려서 예수님께 사랑을 맡기시면서 상황을 맡기시면서 성도 사랑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 실천하시고요. 상대에게 져주면서 사랑 실천하시고요. 시간과 힘을 들여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 원하는 바를 늘 예수님께 고백을 하시고 또한 순종하셔서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종 목적을 깨닫고 이제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숲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율법의 역할을 우리 먼저 나눴는데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깨닫고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하자면 이것과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져야 된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진다고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숲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로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만큼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부활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어떤 믿음도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아닌 경우에. 그리고 또 영의 구원만큼 무슨 구원도 중요하다고요? 혼의 구원도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영의 구원만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성경은 한 구절이 아닌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전체를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숲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나무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무엇에는 관심 없이 논쟁과 선생질에만 관심을 두었다고요? 율법의 최종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은 관심도 없이 논쟁과 선생질에만 관심 뒀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절을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경계. 아까 전에 그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어서 썼죠.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붙들고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린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것에는 관심도 없이 주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기적이나 뭐 재림이나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신앙생활에 무엇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요? 목적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러니까 열매에 관심 없이 주변적인 것에만 관심 두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앞의 세상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영적인 일을 위해 세상적인 일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이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뭐였죠? 영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우리는 자꾸 육신과 혼이 원하는 것을 자꾸 거기다 대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죄가 회방하지 않기를 또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무엇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원하시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누구부터? 우리의 가족부터 사랑하자.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좁은 시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되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시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가족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